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전 귀로서 언제나 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하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귀한 말씀 8가지 상품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귀한 말씀 오늘도 본론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팔복의 인트로덕션 오늘 3번째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를 살펴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말씀하실 당시에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political state, 정치적인 상황 조금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2번째는 religious state, 종교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약 한 400년, 길게는 5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침묵의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이 오기 전 혼돈의 시기였다 이 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 마치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그거와 같은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극을 한동안 할 때에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1막, 2막, 3막 이렇게 막으로 나눠지는데 1막이 끝나면 조명이 오프됩니다. 조명이 아웃되고 그 조명이 오프된 상태에서 스태프들이 나와서 다음 막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준비를 이렇게 세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 조명이 나간 상태를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들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스태프들만 희미하게 이렇게 무대를 다시 세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이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시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게 됐는지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Wha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What is the true? 진리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도 없었고 소통도 없었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우리 마태복음 2장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당시니까 불과 30년 전에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피 비린내 나는 학살이 있었습니다. 메사커라고 그러죠. 학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Kill all the boys. 이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2 years old and under,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당시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불과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당시에 그 자리에 자녀를 잃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헤롯으로부터 그 귀한 소중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학살당한 그런 부모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언제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 약 한 35년가량을 일제강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제식민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오죽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아마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를 정치적, 문화적, 신앙적, 사상적으로 변혁의 시대다. Age of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헬라의 통치, 로마의 통치로 이어지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 그리고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신을 믿도록 강요했어요.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언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가 끝나고 헬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 시대가 되는 겁니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헬라 시대가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든 하나님을 잘 믿었든 잘못 믿었든 어쨌든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인데 당시에 두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외에도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생의 삶이 전부다. 내세가 어디 있느냐.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금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이들이 말하는 이 철학, 이들이 말하는 인간의 지혜 이런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서신을 보면은 프린시플, 베이직 프린시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헬라에 살던 사람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을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를 그것은 베이직 프린시플이다. 인간의 초등학문이다. 너희가 인간의 초등학문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I have lost all things. 내가 다 잃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러비시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인간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시민들은 신적 존재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황제나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어토리티가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다 통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처형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들이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치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에 과연 이 말씀을 담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혼돈의 시기를 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며 사는 사람들, 로마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처럼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조선 백성들이 일본이 일제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왕이 돼서 로마를 좀 부숴줬으면 좋겠다. 저 지도자들을 좀 쳐 부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복지를 개선해 줄 왕이 어쩌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적어도 백마를 타고 총칼을 차고 군인들을 앞세워서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사회 개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회 개조가 아니라 인간 개조가 그분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영혼을 뜯어 고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라 은혜를 쏟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희가 잘 살아야 돼, 부유하게 살아야 돼, 풍요롭게 살아야 돼,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들은 아마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쏟는 설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cultural shock, 아마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통치, 헬라의 통치, 로마의 통치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고,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니 못 믿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이들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들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절대적인 그런 중심이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다양한 페르시아의 신, 헬라의 문명, 로마의 억압,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물밀듯 밀려오면서 아마 문화적인 샥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religious state,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략 4개의 파가 나와요. 4개의 파. 예수님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힌 파들입니다. 첫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거 그냥 세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것을 그냥 개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당이 있었어요. 이 4가지 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학자 계층인 서기관 무리들,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그 서기관 무리들, 그리고 장로 무리들,
그리고 랍비 무리들, 제사장 무리들, 이런 계급으로 이제 그 당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지독한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 옷 입고 자기의 의로 감싸고 그리고 정부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그들의 신앙이 오죽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말씀드린 무리들 보면은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무리가 한 그룹도 없어요.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캐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심령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꼬투리를 잡아요. 뭔가를 캐내려고 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만 지키면 되는 거야. 행복은 다른 게 아니야. 조상의 전통이나 유전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행복은 현재 있는 거야. 현재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야. 영원은 없어. 부활은 없어. 현재가 중요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분리주의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핏 보면 뭐 그럴싸한데 이것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절간을 저 산속에다 지어놓고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의 분리였잖아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리적인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말씀드린 파리세스, 사두세스, 에세네파, 헤롯 땅, 서기관 무리들,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랍비,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룹이 단 한 그룹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소리를 내고 있고 내가 복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 그냥 캐사라 세라, I don't care입니다. I don't care. 왜냐하면 자기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self-righteousness.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를 깨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팔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8가지 성품이 너에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자기 의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과 분리되고 현재가 중요하고 이 지혜가 최고라고 말해도 그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의를 벗어버려야, 너희들이 그 강한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사는 공동체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니까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속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분명한 소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을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시민들에게 당시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민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시민 교육을 하셨어야 돼요. 로마에는 어떻게 충성하고 반대할 것은 어떻게 반대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쳤어야 돼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참 세상에 부대끼고 참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너희가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단순히 이거 밥 먹는 거 또 음료수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다. In the Holy Spirit.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이게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씀쯤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그 미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원리와 완전 반대된다는 겁니다. Everything paradox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제대로 된 말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패러독스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하고 맞습니까? 아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래요. 보세요, 거기 다 나오는 겁니다. 오리를 걷자고 하거든 십리를 걸어주래. 아이고, 오리를 걷기도 힘든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걷는 겁니다, 이거. 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오리를 걷는데 재밌는 사람하고 걸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걸으면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도 맞지 않는 사람하고 오리를 걷는데 거기다가 오리를 더 보태서 십리를 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하는 자 있어? 너에게 와서 뭘 빌어? 꿔달래? 그럼 그냥 주래요. 패러독스죠. 구제할 때 너 나팔 불지 마. 요즘 PR 시대라 그래서 자꾸 자신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PR하지 말래요. 구제도 조용히 하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고 나팔 불지 말고, 당시에 그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마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을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또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다 역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리들도 다 이와 같이 해. 누구나 다 그렇게 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너희 천국 시민은 달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달라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죠. 뭐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누가 핍박을 해요, 뭐 총을 들이대요,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도 십자가의 길이래요.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 이것이 십자가죠. 누구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니 많이 뭐 내가 이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everything paradox고요. everything spiritual things입니다.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팔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이 열려야 그 뒤에 있는 복들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인 키로 열려고 하면 절대 열리지 않고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도 없고 부대끼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self righteousness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내적인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굳어져 버린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이 겉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팔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로 접근할 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갈 때, 역설의 복음 안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릴 때 팔복은 열릴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